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눗세 기독교 시민으로 살기. 오늘은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서 특별 방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네, 코로나19 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독교 시민으로서 성경을 기준으로 또 성경의 세계관을 또 기준으로 할 때 이런 재난을 과연 인재로만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경고로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분별을 요하는 그런 사건이 저희들 눈앞에 지금 팍 닥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과연 단순한 재난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믿는 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한 설명을 준비를 해오셨고 또 오늘 이 시간이 그 준비를 통한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연 씨,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계속적으로 매일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기독교 시민으로서 세상 정보 지금 너무나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하루에도 정말 카톡과 문자로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시민으로서 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처하고 저희가 준비해야 될지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지만 그 정보들을 지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초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명 제목은 코로나19 재난인가? 경고인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우리 처음에는 이게 우한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은 코로나 또 코로나 뒤에 19년도에 부터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19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작년 12월 달부터 우한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19가 연도를 표시하는 19년도 19가 붙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명칭으로 모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 국민과 전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누군가 사람에 의한 단순한 실수일까요? 혹은 보건당국의 늦장 대처 문제일까요? 물론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나 일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까지 이 모든 재난은 우연히 온 것이고 모두 인재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요즘의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세계관이고 또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에 우리가 무감각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를 통해서도 자신의 통치와 섭리를 나타내시는 아주 세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밀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재앙에 대한 해석을 또 어떠한 방면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신론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자연 법칙의 과정에 맡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신론은 창조주는 인정하나 이 세상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법적 해석입니다. 단지 인재로만 간주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과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과학적으로는 해석 가능한 것에 구태여 신앙을 개입시켜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미신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고 코로나의 확산을 초동 방역의 실패라는 인간의 실패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한 인재는 하나님의 간섭이나 섭리와는 무관하다고 보며 기독교인들이 구태여 이런 인재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인데요. 여기에는 신앙과 과학을 분리시키려는 사고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고는 무슨 뭐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연적인 그 과학적인 세계 안에서의 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 세 번째 해석은 네. 바로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네. 전염병이나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는 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데서 비롯되어서 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네.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오늘날 이방 사회인 한국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건 억지 같은데. 그렇죠. 신약 구약은 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죠.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그렇죠.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석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네.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들 자연과 사회재해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네. 경고의 언어로 저희는 지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 성경에도 살펴보면 네. 이렇게 하나님의 세 가지 징계 언어와 그 네. 원인이 있는데요. 예, 예.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재난인가 경고인가 네. 라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도 경고를 주시거든요. 그럼요. 네, 네, 저희가 맞습니다. 하물며 축구 경기를 할 때도 한 번에 퇴장시키지 않고 예. 옐로우 카드를 줬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고 두 번 되면 두 번 이제 나면 퇴장이잖아요. 레드카드죠. 레드카드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면 하나님도 한 번에 이렇게 레드카드를 꺼내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카드를 몇 장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카드가 몇 장 갖고 계신지 한번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네. 징계의 수단이 크게 세 가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는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네. 칼은 일종의 전쟁을 말하고 네. 기근은 가뭄이나 경제적 빈곤을 통하여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네. 전염병도 하나님의 경고에 속합니다. 예, 징계의 3종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이고.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예레미야 28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보면 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아멘.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특히 이 칼과 또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또 사무엘 하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2절에 보면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네.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네.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3종 세트네요. 네, 그렇죠. 네.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대 때도 7만 명이었어요. 7만 명이었는데 지금 우한이 7만 명이 넘었죠? 지금 우한이 확진자가? 네, 확진자는 확진자만 네, 넘었고 확진자는 그렇게 사망자는 넘었고요. 2천이 넘었고. 네, 사망자는 2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그 징계의 수단으로 네. 이 칼과 기근, 특히 이 전염병을 네. 사용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히 찾아볼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에스겔서에도 보면 네, 에스겔.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해서 이 에스겔 말씀에도 이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 당시 그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우상 숭배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 회고할 때 그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 선지자하고 동일하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징계의 3종 세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는 마땅한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요. 지금 그럼 현재 코로나19의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적인 상황이요? 세 가지 원인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국의 기독교 탄압입니다. 우한에서만 48개 교회가 강제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십자가에 불 지르고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당 건물을 폭파시키고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1호는 기독교 탄압을 지휘하던 책임자였다고 합니다. 우한은 시진핑 공산당의 기독교 탄압의 진원지로서 이곳에서 죽음의 역병, 우한 폐렴이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진짜. 중국 공산당의 종교 규제 정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전염병을 허락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의 우상숭배입니다. 북한도 95년부터 대기근으로 심각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시.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야 겨우 극복이 되었지만 대기근 당시 북한에서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북한 공산 정권은 결국 각종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번 우한 폐렴으로 경제와 국민들이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면 남은 마지막 징계는 전쟁, 칼의 심판뿐입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북한 공산 정권을 멸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마지막 섭리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북한 공산당 정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우상화하는 것들이 이 북한에서 없어져야지만 북한 주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한국의 우상숭배입니다. 한국은 경제 급성장과 더불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만몬주의.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크기와 또 성도의 수 그런 거죠. 그런 거에 치중을 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숭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 세상에서 저희가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단들도 자신들의 그 계략과 방법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국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이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중심으로 생긴 이단입니다. 그들은 위장과 거짓으로 자신들이 신천지임을 숨기는 전도 방식으로 교세를 굉장히 빠르게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신도들이 있다니 정말 본인과 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고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는 언론 매체에서도 계속적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 중에 최고봉이 이 이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단이 가장 큰 우상숭배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 재앙의 해결의 방법은 없을까? 저희가 또 기독교 시민으로서 도대체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나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어 재앙을 받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요.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구약의 요나서는 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는 내용을 저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행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오늘날 한국 사회 대통령부터 정말 각계각층 사회 지도자들 모든 국민들이 겸허하게 받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희가 기독교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저희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 코로나19는 특별히 하나님이 특히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또 저희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 10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는 속할까요? 부끄럽죠. 정말 이렇게 스스로 저희가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 또 위정자들, 또 사회 지도층, 모든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언어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모범과 절제의 삶을 사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사실 지금 신천지가 온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분명히 저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나온 분들을 저희가 정말 품어주고 안아줌으로써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그런 좋은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초신자를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했던 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서 그분들을 신천지로 인도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많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한국 교회, 기존 교회가 제대로 그분들을 잘 섬기고 맞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당장 우리 가족, 우리 식구에게는 뭐 일어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교만하거나 또 우리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별세하신 분들이 우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교만과 허물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언어를 저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칼, 전쟁의 심판이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힘겨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속히 쾌차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또 참된 복음으로 통일한국이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재난인가 경고인가 머리에 아주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회개하고 네. 기도하면요. 아멘. 큰 두려움 갖지 않으셔도 될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려움을 주는 것도 사탄이기 사단이죠.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손도 깨끗이 닦고 마스크 하는 그런 네. 개인 위생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너무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온다면 그것도 물리칠 수 있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역시 최고입니다, 소연 씨.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